시간에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의식이 너무 지나쳐서 유대인 우월주의,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을 열등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여기고 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은 대단히 훌륭하고 또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 선민의식이 도가 지나쳐서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 외의 다른 민족은 다 열등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다른 민족은 다 부정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유기하고 버리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돌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거기서 좀 도가 지나쳐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 나만, 우리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돌보시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도가 지나친 그런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돌보신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자꾸 축소하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편협한 민족주의 의식, 우월 의식,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나가버린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을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택한 거예요. 여기 보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선민 맞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의 사명, 그것이 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구약적 개념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한 거죠. 자기 민족, 자기만 끌어안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들을 등에 짊어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선택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유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 끌어안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만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착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가보면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개는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그런 동물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개로 막 취급을 한 거죠. 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예수님께서 빌어서 이제 그 가나안 여인에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편협한 민족주의, 또 그런 우월의식에 전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크게 말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자기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전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 나라를 향해서, 당신 민족을 향해서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책임이 제사장 나라인 유대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당신 민족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지만 당신 민족도 구원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신다. 이런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소개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앞만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민족은 먼저 받고 그것을 자기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요즘 그런 생각으로 말하면 그들의 글자로 성경을 이렇게 편찬해내고 또 한국말로도 미국말로도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유대민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제사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모범적으로 보이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민족이 이런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언제나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구원하고 우리 민족만 돌보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 우월의식, 이것에 지금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브릿지 역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 이게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이방인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 브릿지 역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주어진 이런 사명을, 이런 책임을 유대민족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유대인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먼저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릿지 역할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브릿지 역할을 해야 돼요. 다리 역할, 피인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내 혼자만 예배당에 나오고 내 혼자만 기도하고 내 혼자만 찬송하고 내 혼자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나쁜,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것이 편협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도 이제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신, 내 사업, 내 직장, 다 내 나라 혹이 딱 매여 있으면 이게 유대인들, 편협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주의 의식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시고 너희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도 돌보시고 너도 돌보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의 폭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전 민족에게로 흩어버리시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참 불운한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민족에게만 한정되어진 그런 외연만 자꾸 넓혀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 복음을 너희들만 자꾸 그래 향유하려고 그러냐? 왜 내 이름을 너희들만 향유하려고 그러냐? 내가 주는 복을 왜 너희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냐? 내가 주는 이 복음을 왜 너희만 누리려고 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핍박의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이 민족에게로 저 민족에게로 불티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번져나가서 뭘 했느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만 짝대기로 팍 때려가지고 부라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파요. 그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작정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자꾸 나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 나눠야 돼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이게 자꾸 이렇게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 이렇게 안쪽으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이럴래? 하나님께서 화내십니다. 그래서 짝대기로 내리치셔서 흩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의 큰 디자인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선교 얘기하면 아주 그냥 이 털이 서는 분이 계셔요. 우리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뭐 복음을 선교하라 그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화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가지기 전에 조선이 아닙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네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신도 병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도 와서 전해준 그 복음의 씨를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복음을 향유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우리만 향유하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참 나쁜,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 나빠하세요. 넌 지금 나를 인하여서 온갖 좋은 은사들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냐? 왜 다른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이 누리게 하지 못한, 내가 이렇게 다른 민족보다 열방보다 족속보다 너에게 먼저 이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은 너희만 누리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네가 가야지 왜 안 가? 네가 입을 벌려야지 왜 안 벌려? 네가 손을 펴야지 왜 안 펴냐? 라고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자기 민족에게도 돌려야 되지만 다른 민족에게 눈을 돌려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생적으로 안 되니까, 자력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이라고 하는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걸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의 그 씨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뼈가 아프죠. 하나님께서 야, 왜 진작에 왜 안 하냐? 꼭 그래 아파봐야 하냐?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교회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숫자 늘어가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내 민족을 넘어서 타 민족, 복음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로 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자꾸 사람 늘리고 교회 재정 늘어가고 막 이렇게, 그건 뭐 할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헌금 내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피를 흘려가면서 이 성전을 지었다.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다.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최고의 자랑거리, 최고의 공적인 그런 공적인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우실 수밖에 없는 그 예배당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그 예배당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돈 많으니까 찢고 뽑고 싸우고 맨날 그런, 예? 그런 짓만 하는 거죠. 사람 많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나는 왜 적게 주냐, 저는 왜 많이 주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스들이 싸우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거는 뭐 집사님들이 맡아가지고 좀 해라.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이죠. 서로 물고 뜯고, 예,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 핍박의 바람을 불어서. 그 중에 사람도 막 죽잖아요. 야고보도 죽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런 초죽음의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나가면 좋잖아요. 웃으면서 복음 전도하러 나가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 우월의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민의 목자의 나라, 성경 선생의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예배의 모범으로서 유대 민족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러면 유대 민족은 그것을 유감없이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들 스스로 안 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가둬가지고 하나님 끌어안고 막 어화둥둥 우리끼리 잘 뭐 이렇게.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예? 유대 민족은 자꾸 깍지 껴고 하나님 안 돼요, 우리하고 놀아요, 막 이렇게, 예? 어린아이처럼 막 찰싹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놔라 이놈아, 놔라 이놈아, 빨리 깍지 껴라, 빨리 이게 풀으라고. 내가 빨리 밖에 나가야지. 너 왜 이러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먼저 선택해가지고 이런 참 귀한 사명을 맡겼잖아요. 귀한 책임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나라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먼저 알고, 먼저 믿고, 먼저 누리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문제는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에 그냥 먹고 배부르고 배 두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 막중한 사명을 망각하고 우월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환경과 생활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민족 중요해요. 내 나라 중요합니다. 내 백성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도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만 왕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또 얘기하겠습니까? 예?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함께 마주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땅의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사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는 어떤 분이 계실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입으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폭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넓은 거죠.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을 넘어서 나 아닌 타인과 내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과 내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외연을 넓혀가는 기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외연을 넓혀가는 제사장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짊어지고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문제를 짊어지고도 기도하십시오. 장로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짊어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권사님들의 기도도 짊어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를 짊어지고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총회와 총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총회와 총신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산하의 기관인 이 총신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사유화되어지려고 하는 아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총회가 이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아주 위급한 사태라고 하는 것을 전국교회에 알리고 결코 그렇게 하지 말도록 전국교회 성도들에게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내일 충영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 개교회별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2,000여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12,000여 교회. 이 12,000여 교회가 300만 성도입니다. 이 성도와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 그 교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그래야 돼요. 최대 교단이 우리 총회입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데, 덩치만 커다랗고,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총회 사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넘어서 다른 교단, 또 넘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름만 제사장이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해요.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중요한 이유가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게 솔로몬의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솔로몬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야 할 책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선지자적 기도로 그리고 선교적 비전으로 충만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폭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그 기도의 폭이 어느 정도에까지 미치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는 기도는 정말 제사장적인 기도인가? 선지자적인 기도인가? 선교적 비전이 있는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는 이런 영성이 가득한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리고 선교적 비전이 있는 그런 기도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